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자가 됩시다. 내가 풍 걸렸나? 왜 이렇게 바람이 어디서 슬슬 부르는 것 같지? 에어컨. 찬양을 잘하는 것, 그리고 찬양이 은혜스러운 것,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하는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찬양을 받아도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그 찬양은 그냥 허공을 치는, 그냥 그 공기 중에서 없어지는 그런 아지랭이와 같은 그런 찬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찬양은, 은혜로운 찬양은 막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막 감동되는 그런 찬양이기 때문에, 물론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잘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게 기초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공예배, 11조, 기도생활. 오늘 저녁에 이제 이 신자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는 아무리 찬양을 잘해도 그냥 잘하는 거지 은혜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꼭 그런 신앙의 마인드를 가지고 성공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36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절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단 한 번도 우리 인간에게 농담하신 사실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자기의 아들을 죽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대로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삼는다면 그 사람은 엄청나게 위험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참 답답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녹록길을 가다 보면 질경이가 있어요. 이 질경이는 아무리 밟아도 말 그대로 질경이요. 질경이 얼마나 질긴지 죽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경이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밟아도 밟히는 만큼 말씀 안으로도 들어와서 나를 말씀으로 만들어야지, 절대 말씀 밖으로 밀려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 가. 이야, 이 사람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생활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자, 신앙생활의 법칙이 있으면 내가 이 신앙생활의 법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당연한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말씀을 만들어, 말씀이 있는데 또 다른 말씀을 자기가 만들어, 이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 넷째 계명을 어기는 죄에 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신앙생활에 불가능한 문제가 오고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내 환경 속에서 별놈의 것들이 다 역사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려는 근성은 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려는 근성은 버려야 돼.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태도는 우리는 절대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죽어가도 말씀 안에서 죽어가야 돼요. 내가 살아도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요.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기분 나빠도 내가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져야지. 기분 나쁘고 환경이 안 된다고, 상황이 어떻다고 말씀을 떠나서 내가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 자,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 인간이 자기 죄를 짊어지고 죽으면 영원히 살아날 수 없는 사망, 지옥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아들을 대신 죽여서, 다시 말하면 아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어서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게 함으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 전, 아니 만세 전부터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는데, 그 작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돼요.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자, 그전에는, 아브라함 이전에는 아담이 죄를 범할 때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가죽옷을 입히면서 암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겠다고 예언해 주셨지만, 또 역시 노아 시대도 노아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 피 흘리면서 예수를 보내실 것을 이제 암시적으로 예언한 것을 내가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합니다 하면서, 노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 짐승을 잡아서 예수 오심을 기대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작업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이 땅에 출현시키기 위한 작업을 어느 때부터 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명령은 일방적이에요. 타협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거 읽어보세요. 1장 2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 가십니다. 그럼 새로운 세계를 열어 가시려면 지금까지 살던 세계를 접어야 돼. 지금까지 살던 세계, 하나님과 상관없던 세계를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을 때는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가 어느 나라죠? 갈대아 우르가 어느 나라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는 어떤 도시냐? 우상의 도시입니다. 어떤 도시예요? 우상의 도시예요. 그럼 바벨론이 어떤 도시입니까?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라고 요한계시록 18장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 읽어보세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 그 다음에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장소다.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장소라고 하는 말은 여기는 죽음의 세력들이 있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이 가증한 새라는 말은 죽은 송장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송장 먹는 새가 부정한 새요, 정결한 새였어요? 부정한 새지. 그러니까 여기는 다 죽음의 바벨탑을 쌓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바벨론이 어디냐면 우상의 도시,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우상의 도시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그냥 평범한 갈대아 우르였지만, 우상의 도시였지만 점점점 세력이 확장되어서 이 지역이 바벨론 제국으로서의 그 기틀이 다져지지 않습니까? 이해하시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왜?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가려면 지금까지의 세계를 접어야 돼. 지금까지의 세계를 정리해야 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과거의 습관을 버려야 돼. 여러분, 영적 생활하고 싶죠? 영적 생활 해야 되죠? 신앙생활 하고 싶죠? 신앙생활 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하던 습관적인 잘못된 신앙생활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하던 신앙생활의 습관을 버려야 돼. 그거 다른 세계예요. 뭐 그렇다고 모든 신앙생활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요. 만약에 주일날만 나와도 된다는 신앙생활의 세계 속에서 교회 다녔다면 그 세계는 다른 세계예요. 그는 다른 세계예요. 하나님은 주일만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공예배를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와야 된다. 우린 잘못된 이 세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세계 안으로 끌어들여 하나님의 다시 새로운 세계로 끌어들여서 나와 여러분들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애절하시고 이 간곡한 부탁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그걸 명령으로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세상에서 맴돌다가 교회 나와도 그는 불신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바에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신앙생활 할 바에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과거의 세계를 청산시켜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로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새로운 세계로 가서 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올 때 그냥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네 후손을 하늘을 쳐다봐라. 낮에 쳐다봤겠어요? 밤에 쳐다봤겠어요? 밤에 쳐다봤겠지. 왜? 낮에는 하늘의 별이 안 보이거든. 하늘의 별수와 같이 네 후손을 번성하게 해줄게.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네 후손을 번성하게 해줄게.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너 부산시 북구 산성로 17-1번지로 가라, 이렇게 주소를 알려주고 가라고 했어요.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안 알려줬어요.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안 알려줬어. 그러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인도하시는 대로 갔더니 어디였더라?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려주셨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알려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일은 어디로 가야 되는 발걸음이요? 교회로 와야 되는 발걸음이에요. 3일 저녁에는 어디로 와야 되는 발걸음이에요? 교회로 와야 되는 발걸음이에요. 금요일날 9시에 어디로 와야 되는 발걸음이에요? 너무 자세하게 가르쳐 줬는데도 우리가 이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지 못하고
어느 세계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사람 어느 세계에 있는 사람이요? 갈대아 우르. 어느 세계요? 옛 세계요. 옛 세계. 이게 바로 세상의 세계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세계. 우리는 빨리 옛 세계를 청산시켜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어디가? 아이고 저 목사는 왜 그렇게 자꾸 예배 왜 그러면 자기는 왜 예배를 안 강조요? 자,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옛 세계의 습관을 버려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목적지를 우리는 알려줬잖아. 아브라함에게는 목적지를 안 알려줬다니까. 응?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냥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해서 보니까 거기더라 이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 어떻게 해서 이삭이 생겨났느냐? 아브라함아, 이제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야. 기한이 이르면, 다시 말하면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오린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말해라. 자, 기한이 이를 때, 기한, 반드시 하나님의 일에는 뭐가 있느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때를 내가 억지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때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준비는 누가 해야 되느냐? 이 준비를 우리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자마자, 우리가 여기서 처음에 개척 예배를 드리자마자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있었죠.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있었지만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어. 모든 것은 때가 있는데 그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전 건축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준비는 누가 해야 돼? 내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는 내 자신이.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시고자 하시는 스케줄, 계획이 있을 것이라 이 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써주세요. 우리 교회를 써주세요. 우리 교회를 써주세요. 하필이면 주일날 지랄한대야. 우리 교회를 써주세요. 우리 교회를 써주세요. 자,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 산성중앙교회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이 소리와 이 소리를 구분 잘라서 들으셔요. 이 소리를 주님의 목소리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준비를 해야 돼. 그러면 준비하는 일에 꼭 여러분들이 다 준비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값지게 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때가 되니까 이삭이 사라의 뱃속에 잉태되었습니다. 때가 되었다는 얘기죠. 자, 이삭이 야곱이를 낳았어요. 야곱이가 에서의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에서는 농담으로 팔았지만 야곱이는 그것을 진짜로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장자의 축복권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다음에 21년 동안 라반 외삼촌의 집에 피신해 있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야복 강가에서 자기 목을 치러 오는 형 에서를, 주님 에서의 이 칼날에서부터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애절하게 기도하면서 얻은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어디에 살고 있을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가뭄이 들어. 그래서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 왜? 그런데
지금 전 지역이 가뭄 속에 있으니까 가뭄 속에서도 먹을 것이 있는 나라를 찾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어디예요? 요셉이가 총리 대신으로 있었던 애굽이었다 이 말이에요. 애굽으로 들어가. 애굽으로 몇 명이 들어갔어요? 몇 명이 들어갔어? 몇 명이 들어갔어요? 그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요셉의 식구들과 포함해서 70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8월 참 5월 20 며칠 날 그냥 놔두세요. 자, 장로님 그냥 놔두세요. 자, 5월 며칠 날 성경 도전 골든벨 할 겁니다. 우리 교회 좁지만은 근데 이번에는 각 기관과 부서에서 한 명씩만 나올 거예요. 아셨죠? 2명씩 나오면 못 나오니까 2명씩 저쪽에 있을 때 2명씩 나왔을 때도 컨닝하는데 여기서 2명 나와야 더 컨닝하지. 그래서 1명씩 하고 나머지는 이제 방청객 문제로 돌리면 되니까. 아셨죠? 아셨죠? 후원 좀 많이 하세요. 선물 후원 좀. 금방 아셨죠 할 땐 네 하더니 후원하라니까 한마디도 안 하네. 후원 좀 많이 하세요. 어? 자, 출애굽기 할 겁니다. 출애굽기. 지금 문제 2개 냈어요. 출애굽기. 자, 이제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애굽에 처음에 야곱이와 그 식구들 애굽에서 70명이 살 때는 진짜로 애굽의 왕 바로로부터 대우를 받아가면 왜? 애굽이 신임을 얻어. 요셉이가 총리 대신하면서 나라를 바로를 부자로 만들어줬잖아요. 가뭄 속에서 부자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얼마나 바로 왕이 요셉이를 잘 대우해줬는지 식구들까지 대우해줬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 애굽 땅에서 가장 가장 토질이 좋은 곳 농사를 짓기에 아주 충분한 곳인 어느 지역을 줬어요? 고센이라는 땅을 줬어. 그러니까 이 고센 땅은 나일강의 삼각지역, 나일강의 삼각지역에 위치한 그쪽이었으니까 얼마나 이곳이 비옥한 땅입니까? 그만큼 배려해 줬다 이 말이에요. 먹는 거 걱정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먹는 거 걱정 없지. 씨만 뿌리면 그 열매를 거두는데 작황을 이루는데 씨만 뿌리면 먹을 것이 걱정이 없었어. 입을 거 걱정이 있었겠어요? 벗고 살아도 돼요. 따뜻하니까. 뭐 추울 때도 있었겠지만 왜 이렇게 놀라면서 들어오세요? 눈을 동그랗게. 혼나고 왔어요? 밑에? 근데 왜 위에서 소리 나지? 예? 어따 대단한 권세네. 예? 예? 대단한 권세네. 하지마! 그랬더니 그래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이제 고센 땅에서 이제 살고 있는 중에 요셉이를 모르는 왕이 이제 바로가 이제 요셉이를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요셉이를 몰랐다는 말은 진짜 요셉이를 몰랐겠습니까? 왕들은 애굽의 역사를 깨뚫지 않겠어요. 애굽의 역사를 깨뚫지 않겠습니까? 요셉이를 몰랐다는 말은 요셉이를 인정하지 아니했다는 말이에요. 요셉이를. 자, 다시 말하면 야곱이가 애굽에서 이제 애굽의 고센 땅에 와 처음에 들어와 살 때는 그때 당시에 바로 왕은 셈족이었습니다. 무슨 족? 셈족이요. 요셉은 무슨 족이에요? 요셉은 무슨 족일까? 히브리족? 히브리족 맞아요. 히브리족인데 히브리족에 쭉 거슬러 올라가면 셈과 함과 야벳 족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아들이요? 노아의 아들인데 이 전 세계는 셈족, 함족, 야벳 족속으로 나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족속이요? 나와 여러분 어떤 족속이요? 나와 여러분은 셈. 이거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셈 족속이에요. 자, 요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이가 야곱의 형제들이 요 애굽 땅에 와서 정착할 때 그때 바로 왕은 셈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셈족이
이제 왕권에서 물러나고 왕권에서 이제 떨어지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함족이 왕권을 이제 이어받아서 이제 셈족은 이제 끝나고 이제 함족이 애굽을 치리하는 왕이 돼요. 그 전에는 함족이었어. 애굽 바벨론의 이때 당시 애굽의 왕이 함족이었었는데 거의 자 그러니까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보십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잠시 셈족이 이때 당시 잠시 셈족이 이때 당시 잠깐 바로 왕이 되었던 거예요. 그것도 참 희한한 일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을 알지 못하던 그런 바로가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막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고역을 시키는 일을 중노동을 시키는 새벽같이 나와서 일하게 하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게 하고 들어가게 하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 번식력이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번식력이 도대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그렇게 처먹었길래 왜 그렇게 번식력이 강한 거냐? 여러분 쥐 번식력에 관해서 말했죠. 이건 쥐 번식력도 아니고 쥐는 딱 태어나자마자 딱 한 달이 되면 태어나자마자 한 달이 되면 새끼를 낳을 수가 있어. 1년이면 쥐 한 마리에 12번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그러면 한 마리에 몇 마리까지 낳느냐? 20마리까지나. 그러면 한 마리가 20마리까지 낳을 때 20마리에 12번이면 240마리인가? 맞아요? 한 마리가 240마리가 나. 그러면 자 1월에 보십시다. 1월 달에 한 마리가 이제 240마리가 이 한 마리가 애기가 태어난 20마리 한 마리 20마리 있을까요? 그럼 이게 한 달 있다가 또 20마리나 한 달 있다 20마리 기하급수적으로 그 번식력이 엄청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 지경이요. 번식력이 엄청나게 강하니까 겁난 거요. 바로가 야 이러다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애굽의 백성들보다 더 많아서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이 땅을 빼앗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서 아기를 낳지 못하도록 아침 일찍 일 나오게 하고 저녁 늦게까지 일 시켜서 자식을 못 낳게 한다 이 말이에요. 어? 그런데도 이게 뭔 도대체 정신력이기에 그렇게 하는데도 자식을 쑥쑥 낳네. 아들을 낳네. 그래서 바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산파에게 명령하잖아요. 아들 낳으면 싹 다 죽여버리라고.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인물이 났으니 그가 누구예요? 모세라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누구였어?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자, 죽여야 되는데 산파가 보니까 감히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왜 성경에 뭐라고 말했느냐? 죽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죽이지 않았지만 들키는 날이면 불안하잖아요. 아기의 울음소리가 집 밖으로 나가면 벌써 그것이 사내 아이의 울음소리인지 계집 아이의 울음소리인지 아니까. 그래서 꾀를 내가지고 바구니에다가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바른 다음에 모세를 이 바구니에 올려놓고 나일강 가에다가 띄웁니다. 그리고 누가 와서 데리고 가나 지켜보는데 마침 애굽의 왕 바로의 딸 공주가 와서 아기를 보더니 야, 내 자식 삼아야 되겠냐고 데리고 가네. 그래서 키우는데 그러면 젖을 먹여서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유모를 찾다가 보니까 진짜 모세의 엄마가 유모가 되어서 젖을 먹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성장할 다시 말하면 젖을 뗄 때까지 이 모세의 엄마가 집에 데리고 와서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너는 히브리인이다. 네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니까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는 일을 해야 돼. 얼마나 그런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명감 속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40년을 바로의 공주에서 왕궁에서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막 애굽 군사가 히브리인을 막 괴롭히네. 히브리인들은 지금 노동하고 있는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막 괴롭힐 때, 그때 그걸 보고 야, 나는 히브리인들을 지켜야 돼. 난 히브리인들을 구원해야 돼. 나는 히브리인들을 구원해야 돼. 그래서 그놈의 군사, 히브리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놈의 군사를 그냥 돌로 그냥 팍 머리를 내리 찍었더니 두 놈이 현장에서 죽어버리지 않습니까?